할렐루야. 오늘 힘찬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IMC 워십 찬양팀의 이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어떤 찬양대가 이렇게 잘하나 봤더니 매년 교구 찬양대 우승 후보인 열한교구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는데,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열한교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고백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3일 저녁 예배에도 퇴근 후에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두희 목사님이랑 김준영 목사님이랑 셋이서 수영장을 갔습니다. 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안 그래도 평소에 셋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셋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똑같이 수영모를 쓰고 물안경을 쓰고 또 수영복을 입고 있어 거울을 보니까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창 배울 때는 제가 그래도 자유수영으로 50m를 쉬지 않고 쭉 가서 이렇게 완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물에 뛰어들고서 열심히 수영을 했습니다. 이쯤 됐으면 도착했겠지 하고서 잠깐 물 밖을 나왔는데 한참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20m, 25m를 가서 바닥에 발을 대고서 5분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 하니까 다리에 쥐가 나서 더 이상 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시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결국에 그렇게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수영 잘한다고 자랑을 그렇게 해놨는데 자존심이고 뭐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수영을 그만했었습니다. 분명 그때는 잘했는데, 나름 수영을 정식적으로 배웠을 때 선두주자로 앞에 뛰었을 만큼 그 정도로 잘했었는데, 제가 왜 지금 와서 그렇게 잘했던 수영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쉬어서? 안 쉬면 죽는데 그 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수영을 안 해서 정답입니다. 그때는 매주 가고 매일 가고 수영 강습이 있는 날마다 가서 연습을 하고 체력을 기르니까 처음에는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하다가 하려니까 갑자기 숨이 차고 몸이 견디지를 못해서 그렇게 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체력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무엇이든 맡겨주시면 이것저것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만큼 그렇게 뜨거운 신앙과 또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의 나의 상태는 이 영적인 체력이 과연 그때의 나의 모습처럼 여전히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여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이 시대적인 상황은 3차 포로기한 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이 공동체의 전반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모여 있을 때의 사건을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부강하고 강력한 패권국이었습니다. 아주 잠깐의 신앙적인 위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후대의 자손들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열망하며 살아갈 만큼의 모범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고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결국 심판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도 있었고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와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무리란 이스라엘 순수 혈통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그 계약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해상 계약에서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예레미야서에서 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안 됐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국가적인 쇠퇴와 신앙의 퇴보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우연히 갑자기 발생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에, 안주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무리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강성할 때에 그들을 강성하게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 보니 그들의 신앙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든든하게 재건축한 것처럼 무너져 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이게 됩니다.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2026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서의 회복은 내 힘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때에 신앙적인 회복을,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전의 영광을 취하는 삶의 회복을 열심히 갈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자신들이 살아갈 집을 짓고 시장을 만들고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다시 만들어가고 실제적인 삶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만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는 다르게 그들은 자기 생활을 먼저 챙기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습은 능동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체적인 아픔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반대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란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바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또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16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40명의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쓰여진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손을 거쳐서 집필된 이 성경이 한 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과,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자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들려질 때에 전혀 새로운 능력이 실현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은 말씀이 내 마음을 뛰게 하고 내 삶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과 감동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 나를 이리저리 휘감으면서 내 인생을 뜨겁게 달구었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그러한 체험,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집중할 때에, 마음을 말씀 앞에 가져다 놓을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상한 내 심령의 회복이, 갈급한 내 심령의 만족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앉아 있으나 선포되는 말씀에 대하여 전혀 내가 들을 마음이 없다든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으로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저 이 시간을 허무한 시간으로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새해가 시작된 이 시점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올 한 해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때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딱 맞는 그 말씀과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삶과 신앙의 전반적인 회복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말씀에 집중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 그들이 함께 일어섰다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는 행위는 경청에 대한 뜻도 있지만 구약에서는 특별히 결단하다, 결심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외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했다라는 이 사실을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한 번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얘들아, 너네 뭐하러 주일에 주일을 성수하고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가끔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한 번쯤 빠지면서 너네 취미생활을 좀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자다가 들었는지 갑자기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설마 주일날 예배 빠지면서 놀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데이트하고 진짜로 그렇게 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 자다가 그냥 한 문장이 끝났으니까 아멘으로 반응을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우스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설교자가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넣는 그런 추임새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막연한 대답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통찰한 바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들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결단이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멘 아멘 하면서 에스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멘을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막연한 대답으로서의 아멘도 안 되겠지만 듣고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의 나의 모습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6절에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아멘 아멘 두 번이나 그들의 굳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비치면서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들이 몸을 굽혔다, 또 얼굴을 땅에 대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복종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갈망의 모습을 이 구절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심령을 그저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나의 결심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까먹으셨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기억하시면서 크게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시고 담대하게 살아내겠다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성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본문이 속한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제가 한창 이전에 운동을 했을 때 제가 다녔던 헬스장 입구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 운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무게를 들고 몇 시간이고 운동을 하는 것보다 헬스장에 가는 일이 가장 어렵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제 그것보다 쉬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가장 어려운 걸 해냈으니 이제 그 어려운 것보다 비교적 쉬운 운동을 하면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멘트가 헬스장 문 앞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활력을 얻고 생기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목사님들께서 잘 해석하고 풀어서 선포되는 이 성회의 자리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치마라 간조가 아니고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교회주의자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제도나 의식을 부정하고 교회로 모이는 것을 부정하고 오직 성서와 개인 신앙만을 강조했던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어는
밖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죄 밖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의 어원입니다. 그러면 그의 주장대로 성경적으로 봐도 신앙적으로 봐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모여지는 자리들이 부정적인 모임으로 표현하는 그런 텍스트들이 성경 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들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모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자진해서 모인 백성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7, 18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성회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자기의 신앙적인 개혁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자기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너져버린 자신들의 터전을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기업으로 돌아가고 자신들이 살아갔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여서 성회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단순히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모이는 데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모임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목적 또한 내 신앙을 통해서, 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로 모이는 역사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빈번하게 일어나시기를, 아니 매일같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에 모이기를 힘쓴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활력을 얻고 이전처럼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와서, 비가 와서, 피곤해서, 할 일이 많아서 이런저런 이유를 제쳐두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에 순종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실천하고 예배하는 교회, 그것이 올 한 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정해 주신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온전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회에 모이기를 힘쓰셔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한 해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말씀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고 지난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초막절까지 신앙의 개혁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처럼 오랜 시간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시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감격을 잊고 살아간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의 견고한 벽을 세워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신앙 회복 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잃었던 영적인 체력을 회복하시고 신앙의 따뜻한 봄날과 같은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들로 세워져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회추는 이 단어 그대로
뜻을 풀이해 보자면 봄이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으로는 중한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신년을 선포했으니 올해는 신년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신년의 열매들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이 수확하시고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말씀의 역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성회로 모여서 이전의 슬픔을 벗어던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올 한 해 말씀 앞에 서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가문을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적으로 무너질 뻔했던 나를 몇 번이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발견되어짐에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은 태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완전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샌가 처음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있는 나에게 말씀을 더욱 부어주시고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성벽이 다시 견고히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11조를 진심으로 고민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마땅히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온전히 드리는 내가 되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별하겠습니다. 11조가 더 이상 나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싸우니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 가운데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한 결단을 세워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